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아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무한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십자가는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정반대로 저주 그 자체라 할 만큼 흉악하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악하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 죽이는 너무나 잔악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형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을 쳐서 이기고 쳐 죽인 후에 그들을 하루 동안 나무에 매달아 놓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저주를 받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기 때문인데, 이미 쳐 죽인 다음에 그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악랄하게도 생생히 살아계시는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셨다는 사실인데,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온갖 고통을 겪게 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 손과 2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못이 박혀있는 2 발과 양손에 의지해서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까? 따라서 1분 1초가 고통 자체인데, 그처럼 극악한 고통 속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피를 쏟으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핏물에 쩔어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정말 쳐다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흉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 자랑한다는 사실인데 너무나 기이하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처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데,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씻는 능력이며,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을 패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더불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당당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시며 유일한 자랑이 되며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흉악한 십자가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맡기셨느냐? 그와 같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당신이 당할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발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일임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느냐?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처럼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했다, 박식하다 자처하는 사울조차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호련히 빛 가운데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 비밀을 알고 돌이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왜 굳이 십자가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일평생이 됐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리 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주님으로부터 엄한 꾸중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 목적이 그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요, 세리 마태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엎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나는 주님의 우편에서, 너는 주님의 좌편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고,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획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호하신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셨는데,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것만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너무너무 훌륭하시지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대속자가 될 수 없고 구세주가 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죄 가운데서 나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다윗의 씨로 오는 게 아니, 아담의 씨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로 인하여 그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셔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는 의미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게 됐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그것은 그 밀알 한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생명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 되시는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처럼 담대히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계란이라고 해서 다 부화가 되는 게 아니지요. 오직 생명이 있는 것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생명이 없는 건 곧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멀리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뭐냐? 성령 충만이지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그와 같이 흉악한 십자가인가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내 자녀일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덜 어려운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도,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토록 흉악한 십자가는 결코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가장 흉악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 역시 전적으로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하나는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데,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철저히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무서운 사진이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살벌한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봐야 돼요. 2013년도에 미국 질병본부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에 사용되었던 사진입니다. 쉬운 2살 되었던 테리라고 하는 여성의 모습인데, 흡연으로 인해서 후두암에 걸렸고 저렇게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숨을 쉬게 되었어요. 목에 구멍을 뚫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이제 상에서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 저 사진을 찍고 열흘 후에 죽게 되는 겁니다.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당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사망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 흉악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상이 그와 같이 참혹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와 같이 끔찍하고 흉측하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씀. 죄의 실상과 시체를 바로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며, 아멘.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결박되어지고 폐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데,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둘째 사망의 화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저는 악몽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악몽을 계속 꾸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밤마다 이런 악몽을 계속 꾸게 된다면 잠자는 게, 잠이 드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축복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악몽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멸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데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영광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흉악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마귀에 대하여 선포하신, 선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감히 얼씬하지 마, 까불지 마,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마귀에 대하여 엄히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장차 당신이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라 하는 그러한 당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를 초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당신의 영체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인가 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에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도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얘기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기억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른 우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흉악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흉악한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 흉악의 십자가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있어요.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붙들고 인내합시다.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